오후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은미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상훈 집사님은 육지에 계시고 최은미 집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상훈 집사님 얼마 전에 이제 검사 받으셨는데 암이 있었던 게 더 커지거나 전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쁘게 앉아 있대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늘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은미 집사님이 하신 거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이네요.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전까지는 쉽게 천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비로소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발전되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할 때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쉽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네, 너무 쉬워가지고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호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뭐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런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그 이름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성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묘사가 돼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가 종종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자주 등장을 하십니다. 구름을 통해 내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의 군대를 강력하게 막으십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뭐죠?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에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앞서 이동하던 구름이 어느 자리에 멈춰 서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 하시는구나 하고 멈춰 섰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군데에 멈춰서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다리라는 의미로 구름이 이동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죠. 내비게이션처럼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냈습니다. 이 구름도 역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한 구절 더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것도 성막, 성전, 교회를 다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당시의 성전 또 그 전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자꾸 하나님의 손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싶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운데 안정과 평화를 얻고 싶다. 내가 요즘 무력한데 새 힘을 얻고 싶다. 물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 한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거는 예배 본다입니다. 예배 본다. 오늘 예배 보러 가야지. 어디 갔다 와? 나 예배 보고 왔어. 이런 표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본다는 뭡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교하시나 보고 온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이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 예화로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제가 퇴근하고 들어갈 때 뭔가 손에 들려져 있으면 아이들이 오전에 했던 그 고백 기억하시죠?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아빠 너무 멋져. 근데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들떠도 안 봅니다. 진짜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삐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뽀뽀하고 엉덩이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아빠도 너 사랑해. 뭐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물어봅니다. 구하지 않아도 제가 맛있는 게 보이면 요거 애들 사다 줘야지. 애들 주문해 줘야지.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제주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부흥, 성장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연기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이사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면 우리들이 스스로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는요, 주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원하는 헌신,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시죠? 그 중에 남자분은요 초신자입니다. 네. 교회를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이제 오시거든요. 표정이 조금 이제 꽁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었대요. 알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사업체가 제주도 있고 육지도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 여자분이 먼저 오셔서 제가 인사를 나눴더니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같이 사는 사람은 육지에서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못 온다. 그래서 혼자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라오는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1시에 만났죠. 근데 이분이 육지에서 딱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스스로 생기면서 스스로 놀라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은혜를 더 받았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와야 억지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끝났다. 가야지. 이랬던 분인데 스스로 교회에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고 1시에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육지에서도 억지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점검하나 봐요. 교회 갔어 안 갔어? 네? 점검 받기 위해 교회를 나가고 또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이 5분이나 계신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이 들린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자기도 모르겠는데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심기더래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온 것이 갑자기 떠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말로 본인도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희한한 일이거든요. 지금 아니, 왜 말씀이 들리지? 응? 말씀이 왜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오늘 처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랍다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근데 여전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정상.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정상. 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져야 할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강지희 전도사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사님,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며 중보할 때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목마름은요, 매너를 잃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매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매너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주님 계십니까? 들리세요? 제 말?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주여, 뭐 말도 못 있잖아요. 그냥 주여만 하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잖아요. 이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힘든데 우아한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벌써 일요일이네?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가서 예배 보고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목마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목마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막 목이 너무 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아니면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뭐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뭐.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제주 누리교회가, 야, 그 교회 갔더니 점심 맛있더라. 그 남자 집사들이 밥하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이것도 물론 자랑이 돼야 되지만, 야, 제주 누리교회 교회 예배 갔더니, 야,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 뭔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계속해서 더 깊은 임재, 더 깊은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더 깊게요. 하나님 더 깊게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러한 간구와 고백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주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제주를 넘어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 그게 우리 제주 누리교회 이름 아닙니까? 제주에서 누리.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목말라 하면서 매 순간, 매 시간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신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 어느 곳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갈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